지난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소망은 지금까지 나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역사라고 부르죠.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게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멍에와 무거운 짐이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도 좀 약간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멍에와 무거운 짐이 소망이 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이 멍에와 무거운 짐은 우리에게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지 이게 무슨 소망이 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무거운 짐, 멍에,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거운 짐이 뭐냐? 도대체 멍에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들은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마음을 배워라.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멍에를 매는 것은 무엇이고 배우라는 말씀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근데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안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안 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잘생기고 나는 똑똑하니 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감이 들까요? 아니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거부감이 들죠. 어떤 여자분이 나는 이쁘고 똑똑하니 많은 남자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프로포즈를 할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면 싫어합니다. 요즘에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다 푼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자기 자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당신 자랑하는 것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도무지 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고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지만 좀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뭔지를 알면 나중에 우리가 수긍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는 배우라는 말씀하고 하나는 멍에를 맨다라는 말씀하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가 풀리고 해답이 나옵니다. 먼저 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운다라고 하면 머리에 지부터 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책을 보는 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책 보는 게 즐겁지만, 어떤 분들은 책을 보면 1분도 안 돼서 눈이 감기고 말이죠, 머리가 뒷골이 아프고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정신 사나워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배운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가끔씩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이틀씩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앉아있으면 말이죠, 정말 좀이 쑤시고 말이죠, 남의 말 듣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주일마다 와서 여러분 남의 말 듣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잘 듣고 잘 견디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학교 졸업하면서
자기가 배운 책을 다 갖다 버리면서 이제 내 인생에 책 보는 일은 없다. 나는 이제 배우는 거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배우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학습을 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학생이 그 지도받는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의를 듣고 학점을 따야 되는 이 배움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는 배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배우라는 말은 원래 이 성경이 쓰여진 이 그리스 말 헬라어로 보면 스콜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콜레라고 하는 말은 이 말에서 영어 단어가 만들어져 가지고 스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배운다라는 뜻, 러닝이라는 뜻도 있지만 논다라는 뜻도 있어요. 같이 논다. 레저라는 말이 있죠. 왜?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죠. 재창조라는 말인데 이 논다라는 뜻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가소용하는 것, 쉰다 이런 말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이라고 정할까요? 부산을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겠습니까? SRT를 타고 가면 되죠.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죠. 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반에 한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3시간 반에. 그냥 집에서 집까지 3시간 반에 한번 와봤습니다. 빨리 온 거죠. 네. 뭐 가는 속도를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빨리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비행기? SRT?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아무리 멀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면 그 길이 안 멀어요. 되게 짧아요. 배워도요. 아셨죠? 싫은 사람하고 가면 양재역까지 걸어가는데도 진저리가 나요. 싫은 사람하고 있어요. 불편하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보낸다?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이 내게 배우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좋아하는 아무개야, 내가 좋아하는 아무개야, 네가 좋아하는 내가 너랑 함께 같이 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한테 와서 외우고 배우고 시험 보고 학점 따고 이건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나랑 같이 놀자 이런 뜻이에요. 나랑 같이 함께 가자꾸나 이런 뜻이에요. 스콜레, 나랑 같이 놀아보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어줄 터이니, 네 멍에를 메어줄 테이니 나랑 같이 놀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멍에를 매자는 말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 멍에를 매주자는 게 아니라, 왜 성가대 연습을 해보시면 아시죠? 성가대 연습을 할 때 이 음내기가 참 어려울 때 음을 정확히 내는 사람이 옆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음을 따라만 하면 소리가 잘 나옵니다. 그렇죠? 한두 사람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정확하게 음을 내시는 분이어야 되죠. 일부 때는 보니까 그렇죠? 그때 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누가 정확하게 음 내요? 그랬더니 가만히 서로 얼굴만 쳐다보시더라고요. 음을 정확하게 한 분이 내면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음을 따라만 내면 됩니다. 쉬워요. 악보 볼 필요도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멍에를 매는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고 가는 멍에를 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봐라, 멍에를 매는 게 이런 거야. 알았지? 이렇게 매면 쉬워. 이렇게 일러주면서 예수님이 우리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이 멍에를 내 거를 떼가지고 당신 어깨에 얹고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고 가는 멍에를 예수님이 같이 지시고 내 멍에를 같이 지시고 내가 별로 할 것 없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하시면서 가는 거, 그게 멍에라는 겁니다. 그 멍에를 내가 매겠다라는, 내 멍에를 매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익산 북일교회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이렇게 읽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크리스천 투데이인가 하는 데다가 수필을 쓰셨다고요. 근데 그 목사님의 글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목사님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을 갔는데, 이 파키스탄은 어미소하고 새끼소를 멍에를 같이 함께 해서 이렇게 끈대요. 소도 일 잘하는 소하고 일 못하는 소하고 멍에를 같이 해가지고 끌게 한답니다. 그러면 일 못하는 소가 일 잘하는 소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일 못하는 소가 일 잘하는 소를 이렇게 배운대요. 나귀도 마찬가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같이 멍에를 매서 쟁기를 끌게 하든지 수레를 끌게 하면 이 나귀 녀석도 어미가 하는 걸 보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새끼 소도 어미 소가 하는 걸 보면서 몸에 저절로 습득을 하고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하는 말씀은 네 혼자 멍에를 메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맬 터이니 너는 나한테 배워라. 너는 내가 하는 것을 잘 봐라. 힘들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를 메고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내 멍에를 함께 져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혼자 메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멍에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매는 멍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멍에가 가볍고 쉽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배우라고 하는 말씀은 머리 쥐나게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같이 놀자. 나랑 같이 살자. 네가 좋아하는 나도 너 좋아하니 같이 우리가 함께 즐겁게 천국 생활을 누려보자꾸나.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배우라는 말씀의 본뜻이고, 멍에를 매라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맬 터이니 너 어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쁜 거냐? 여러분, 나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건 어쨌든 고통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을 부르셔요. 예쁜 사람, 착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믿음 잘하게 생긴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조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이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조건이 되는구나. 내가 비록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지만 이걸 예수님이 모르고 계시지 않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조건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짐을 지고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행복하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반대로, 또 아니면 다르게, 목사님, 제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걸 아시면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저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을 부르시는 조건이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다 부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좀 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사람도 부르시면 좋겠는데, 나도 그렇지 않을 때 예수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겪는 고통 말이죠, 그건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이가 아파가지고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그냥 밤을 꼴딱 새우는데 옆에서는 코를 드릉드릉 몰면서 편하게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밥 차려주면요, 어디 아프냐, 안색도 살피는 것 없이 그냥 준밥 그냥 다 닦아 먹고는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보내놓고 난 뒤에, 남편을 보내놓고 이
아픈 욱신거리는 이를 부여잡고 병원에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이걸 그냥 가만두나 보자. 벼릅니다. 반대로 나가가지고 직장 상사에게 얻어 터지고 밑에 부하들에게는 밀리고 이러면서 그냥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정말 힘들게 하루 종일 보내고 집에 왔는데 돈 타령만 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는지 한 번이라도 네가 위로를 해봤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사람이 사람을 제일 이해 못한대요. 그래서 제일 이해하기 좋은 말이 뭐냐? 아프다 그러면 그런 게 뭐가 아파? 나도 아파 보니까 그거 하나도 안 아프더라. 이런 사람들 정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프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래, 정말 많이 아프지. 진짜 아팠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뭐 위로의 말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도 그거 아파봤는데 그런 걸 다 지나봐야 사람이 자라, 성숙해, 원래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걸 이해를 못하면 사람들이 서운하다는 거예요. 이해는 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게 이해예요. 그런데 그런 이해를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느냐? 인간은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이해합니까? 평생 같이 사는 부부도 서로 이해 못하는 판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해 못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허공을 때리는 소리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수긍하시겠느냐? 그게 소망이 된다는 설교 제목이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요즘에 팀 켈러라는 분의 책을 참 많이 이제 베스트셀러고 많이들 예수 믿는 분들이 읽고 목사들도 지금 많이 읽는데 그분이 쓴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하고 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 책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가 한 여성분의 간증이 이렇게 실려 있어서 제가 쭉 읽어봤어요. 보니까 이 여성분이 남편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자기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남편도 자기 친구인데 그 자기 친구와 남편이 정분이 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바람난 거죠. 그래가지고 한 날 저녁에 들어와가지고서는 나 이제 집을 떠나겠다. 나 그 여자하고 살러 가겠다.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겠다. 나 그 여자하고 살 테니까 당신 알아서 애들 데리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래도 갈 때는 가더라도 아이들한테 작별 인사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는 애들을 두들겨 깨워가지고서 세워놓고 나 아빠 집을 나가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은 언제 돌아와요? 출장 갔다 언제 오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말을 좀 돌려서 하면 되는데 아빠는 이제 안 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황망한 거죠.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대로 아빠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서로 이글거리면서 폭력적으로 변해가더래요. 그리고 이 집을 사면서 대출을 낀 게 있는데 이 남편이 집을 떠나면서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을 해서 그 은행 빚을 갚아낼 재간이 없으니까 집도 팔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의 제일 관건은 키는 우리 남편이 마음을 돌리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간증이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남편이 마음을 바뀌어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6개월을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더 폭력적이 돼가고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불량서클에 가입하고 집 대출금은 하나도 갚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고
자신은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도 생활비조차 근근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남편 마음 바꾸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떤 느낌이 마음속에 드느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자기를 들쳐업고 가는 느낌이 탁 들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축 늘어진 나를 업고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어머니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남편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구나 깨달아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빠져가요. 그런데 그 마음속의 평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고 사르지도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갑니까 안 갑니까? 물 가운데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불 가운데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우리 물 가운데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거든요. 하나님, 불 가운데로 가지 않게 기도해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가운데로 가, 불 가운데로 가,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제가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은 제가 지금 내려가다가 묵상하고 올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물이 넘실대는 강을 건넙니다. 불 가운데로 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는 하나님 보트를 보내주세요. 이 기도하거든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는 하나님 불에 타지 않는 방염복 보내주세요. 이 기도하거든요. 이게 우리 기도의 구조예요. 그런데 헤엄을 치든 보트를 타든 물을 먹으면서 빠져 죽게 됐다가 겨우 살아나서 건너든 우리가 강을 건너게 돼 있어요. 물 가운데로 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답답하고 터질 지경이죠. 수영도 못하는데 강을 건너야 되고 방염 처리도 안 된 방화복 한 벌 없는데도 불 속을 지나야 된다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왕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와서 만약에 왕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라도 절하면 사자굴에 풀무불에 던진다. 칙령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전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경배를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명령이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자굴에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역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다니엘이 바보라서 그 칙령을 까먹어서 한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 생각에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뭔가 준비를 해 두시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살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우리가 없는 다니엘에게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지조를 지키다가 죽어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의 명령이 딱 있으면 눈치를 먼저 보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처신해야 되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살아날 방법이 없을까? 왕의 눈에 벗어나지 않고 또 왕을 잘 섬기는 신하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다가 혹여 죽을 고비가 닥쳐오면 중지할 테니까 하나님 이해하세요? 라든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사자 입을 꽉 묶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해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져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다니엘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불을 지나도 물을 지나도 강을 건너도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면 그게 내가 건짐받는 최종의 목적이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짐이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해석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건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시냐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나까지 거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 되겠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 없이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지 않게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부당하게 고난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누구를 생각함으로? 억울한 네 입장을 생각함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건 아름다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서도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아주 좋은 조건도 되지만, 내가 지금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네가 처한 상황에서 나를 영화롭게 한다면 그건 너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연만한 권사님들을 향해서, 또 권사님들이 기도하러 오시면 허리 낫게 해주세요, 다리 낫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제가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마땅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픈 다리 고쳐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저는 이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서라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주저앉지 마셔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잊혀지지 않고 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분이 계시는데, 한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성함이 박덕순 권사님이세요. 한글을 못 읽으시다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글을 깨우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하셨는데, 저한테 성경 필사를 하신 걸 여러 권 필사를 하셨는데,
그 필사한 것을 한 권을 저를 주셔서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저 신평이라고 하는 곳에 사셨어요. 부산에서 신평은 저 끝에 있는 지역인데 버스를 한 번 타고 지하철역까지 와서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한 번 버스를 갈아타고 또 한 번 갈아타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양재역에서 우리 교회에 오는 거 한 2배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이 걸어오시는 동안에 심장이 약하셔가지고 한 5번 정도 쉬신대요. 평지를 걸어오시는데도.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끝까지 예배를 그렇게 드리셨어요. 그렇게 드리시다가 그 예배를 드린 주 목요일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와, 이 돌아가시기 전주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그 목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권사님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몸이 좀 아프면 제가 교회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집 가까운 데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 아예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저는 창문을 열면 교회 종탑이 딱 보입니다. 우리 교회 종탑이. 근데 저는 그 교회만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못 나가더라도 목사님 이해하시고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가 다리만 움직이면 끝까지 제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늙은 모습, 약한 모습 보이기 싫다고 교회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은 아닙니다. 저는 숨 쉬는 한 교회에 갑니다. 내 교회에 갑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예배 자리부터 피하는 거 상책 아닙니다. 교회가 멀다고 내 다리가 힘들다고 못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짊어져야 되는 짐이라면 여러분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가야 되듯이 짊어지고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길이라면 그 고통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힘들어도 안 보면 속 편하고 떠나면 마음 편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 건지시는지 그건 난 몰라요. 그런데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분명히 지납니다. 근데 그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텐데 어떻게 건지실는지는 난 모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만드신다면 여러분은 진짜 소망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게 소망이 되어야 되고요. 나의 수고하는 상황, 무거운 짐 이런 상황에서 멍에를 매는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이것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는다면 언제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